오늘부터 연속은 아니지만 3주에 걸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큰 제목 아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렇죠? 몇 가지 시험을 했나요, 사탄이? 네, 3가지.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제가 첫째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God can do everything for us. 특별히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퀘스천이죠, 그렇죠? 결국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째 주에 설교할 때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셨죠. 그렇죠? 또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힘든가요, 아멘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셨죠.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직장을 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좀 나지네 아멘 하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7장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지 직접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으신데 뭐가 있어요? 우리 삶에 거치는 것이 스텀블링 블락이 있어서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게 그 거치는 것을 스텀블링 블락을 어떻게 해라?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결국 뭐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내 백성의 삶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거치는 것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3가지 하나씩 돌아볼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한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없으니까 뭐도 없겠어요? 집도 없겠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에 뭐가 많아요? 짐승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들이 사는 그 광야, 사람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들에서 음식과 물이 없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 음식과 물이 없는 40일 금식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금식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물을 안 마시고 2주 정도 넘어가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음식은 40일 정도 먹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도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물과 음식을 금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의 그 무게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알고 있어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위한 힘을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도 또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1:1 관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40일 금식을 마치고 났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을 보면서 혹시 구약에 어떤 사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네,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나요? 그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난 지 한 38년 정도 지났고 사실 그 약속의 땅이 멀지 않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지난번에 몇 명 정도라 그랬죠? 거의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위니펙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엔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여전히 하던 대로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불만을 하고 일이 생기면 보통 리더십에 불만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차라리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서 죽었으면 생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뭐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어요? 정말요? 네, 보겠습니다.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순종했네요. 그렇죠? 잡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10절에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네, 순종을 반은 하고 반은 하지 않았어요. 뭐를 잘못했나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네, 화가 엄청난 상태예요. 분노가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상관없이 그 분노로 바위를 쳤어요. 그때 한 번도 안 치고 몇 번 쳤어요? 네, 2번 쳤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물을 마시게 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한 행동에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로 말하라 그랬는데 이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분에 못 이겨서 분노를 거기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잘못됐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할 때 모세는 물을 내게 하는 것은 모세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 말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기적을 베푸신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기 힘으로 물을 내는 것 같이 그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구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가데스 사건을 인해서 모세는 어디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까?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먼 발치에서 올라가서 보고 하나님께서 자 봤지? 이제는 죽어도 돼. 그래서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를 지내죠. 근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모세와 아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20장 12절을 근거로 보면 믿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38년 동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전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이 바위를 칠 때 그들의 믿음도 같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지난 거의 40여 년 동안 또 무엇에 익숙해져 왔었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에 익숙해져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한 것 다 계속 다른 사람을 대행하다 보면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역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역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부르짖었을 때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이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I can do spirit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라는 거죠. 좋은 건가요? 난 할 수 있어. 좋은 건가요? 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것이 좋은 건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 했어요? 음식과 뭐도 없이 물도 없이 40일 동안 제가 금식을 가장 오래 해본 것이 2주 동안 해본 것인데 2주를 딱 맞추고 나니까 뭐든지 다 먹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거 따지고 하나도 없이 뭐든지 다 먹을 것 같은데 40일을 음식과 물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술에 구정물이라도 설거지한 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물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음료보다 더 달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상태에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나요?
사탄이 굉장히 친절하죠. 안 친절한가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먹을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저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떡덩이가 이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하는데 만들어 먹어. 얼마나 친절해요? 예수님이 잊어버렸을까봐.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잊어버렸을까봐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알려준 사탄이 정말 잘했죠? 대답이 없어요? 잘못했나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떡을 만드는 것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실용적인 답을 한번 드릴게요.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만약에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능이 아니라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떡을 먹으면. 근데 보니까 또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이 돌이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라 그랬어요. 떡도 한 덩이가 아니고 몇 덩이씩이나 먹으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권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못된 짓이에요. 금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보통 금식을 하고 나면 죽 종류나 이렇게 40일 금식했으면 죽도 못 먹어요. 그 물을 끓여서 그 끓인 물, 숭늉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묽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해야 이게 몸이 적응을 하지, 금방 먹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게는 친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건, 40일 금식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건 먹고 죽어라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떡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무엇을 취했습니까?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무엇을 포기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신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했던 그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냐면, 다시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 종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됐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똑같이 하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사라지는 거죠. 인간의 구원은 사라지는 그 상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있으시지만 지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그 돌로 떡을 만들면 안 되고 누구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자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기도했나요? 우리와 똑같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버지가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 돌로 명하여 떡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그럼 뭔가요?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떡을 만들어도 먹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그 사실은 신명기 8장 3절의 일부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니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만나를 왜 주셨어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그것인데 또 다른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던 거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만나를 먹으면 그냥 만나가 자기들을 살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만나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 근데 누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 근원을 따지면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만나를 내리라 하니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것은 만나지만 그 근원을 따지면 뭐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거죠.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했는데 대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무엇을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탄은 네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어. 이것이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떡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지 않으셨는가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시험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요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돌로 떡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무엇이 안 나왔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절 좋아하시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성경절을 인용할 때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현실 속에서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식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컨텍스트에서 보면 I can do it. 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죠. 그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게 누구한테 더 강하냐면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한인교회도 그렇고 여기 라이트하우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죠. 이민을 아무나 하나요? 아니요, 아무나 못해요. 뭐가 강한 사람들이 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해요. 자기 결심이 있고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이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로 가득 차 있어요? I can do it. 네, 나는 할 수 있어.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I can do it이, 내가 I can do it 하는데 하나님이 You shouldn't do it. 그래도 역시 계속해서 I can do it.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시험이, 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보면 어떤 책들이 쫙 널려 있어요? I can do it. 따지고 보면 다 이 책이에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했을 때 I can do it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I can do it.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하지 마. 그래도 I can do it.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거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I can do it.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빼먹으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영어로 보면 Christ Jesus.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I can do의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내가 그쵸?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탄이 가졌던 I can do it 정신입니다. 근데 사단이 I can do it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You shouldn't do it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I can do it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사망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I can do it.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I can do it. 이것이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I can do it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I can do it 하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필경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죠. 우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의 간절한 기도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아마 가장 간절하고 깊은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꿈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여러분이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무장해 왔을지 모르겠어요. I can do it. I can do it. 근데 오늘부터는 그 I can do it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치는 것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